예, 할렐루야.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품에 와서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제단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응답을 받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족을 조금이나 알게 하라. 깨달아 오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위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라. 무엇에든지 사랑하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합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조용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이합니다. 생각보다 더위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지내게 되면은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상가들로 나아가 자연을 만끽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러한 아름다운 나라에 살게 하시고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 속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항상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대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관리들의 부패와 올바른 정치의 부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선상에 놓여 있었고 급기야는 100여 년 전에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뺏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라의 슬픔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생각보다는 일제 치하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가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망하고 20세기 중반에 모든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는 세계 추세에 편승하여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찾았지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속에 남북 분단과 남북 간의 전쟁을 겪고
급기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있었고, 또 크리스찬인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다시 서게 되었고, 이제는 반만년 역사 중에 겪어보지 못하였던 민족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지만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보면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가 치열한 경제 전쟁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도 힘든 상황에 정치 세력들은 자신 정파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은 높은 집값에 가정을 이룰 생각을 포기하고 그저 당장 인생을 즐기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기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외면으로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국가가 되어 세상 끝날에 제사장 국가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김성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또한 삶의 지표가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그 요청대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런 말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지요.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에 마태가 전해주지 않는 아주 특별한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누가의 성격대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감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줘도 그만, 응답 안 해줘도 그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그냥 하나님께 아리고 내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질문들을 내 안에서 내 입으로 그냥 내보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독백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저 폭발적으로 기관총 쏘듯이 한바탕 부르짖고 뒤돌아서면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기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또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기도하시나요? 마태에 의하면 이런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외식하는 기도, 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 기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아주 몇 번이고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중언부언을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쓸데없는 말이에요. 유익하지 않는 말, 무익한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점만 말해라. 요점만 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을 것을 다 이미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제사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랑이나 또는 불필요한 말을 장시간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샘플을 보여주신 기도의 자세가 이런 자세입니다. 한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좀 구워주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밤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시각에 친구가 뜬금없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빵을 달라는 거예요.
조르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본즉 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를 찾아왔는데 자기에게는 지금 먹일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이 많은 자네가 나에게 좀 빵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야. 이런 일이라면 내일 아침에 와야지. 지금 몇 시야? 좀 제정신이야? 이거 예의도 없니?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쓰신 이 사람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다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는 형편이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말을 한 그 장소가 집 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와서 이보게 친구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집 안에서 말했다는 것은 이 친구가 참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무례한 친구에는 한마디도 대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약간의 이 친구를 무시하는 마음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 괴롭다라는 말이 좀 번거롭다, 귀찮다라는 뜻인데요. 요즘 많이 쓰는 말로는 애들 말로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왕 짜증난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한밤에 찾아와서 빵 내놓으라는 이 상황은 녹록지가 않아요. 문자 그대로 마음에 좀 왕짜증나고 괴롭지만 그래서 뭐야 너 이 밤에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차마 내 입으로 그 말을 못하겠네. 그냥 빵을 내어줄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만 그냥 빵 줄게. 왜 그랬을까요? 한밤에 찾아와 떡을 달라는 친구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오히려 결국은 빵을 내주었다는 뜻인데 왜 그랬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 이유가 친구의 간청에 있었습니다. 친구의 간청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요구하는 대로 빵을 주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간청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간절하게 청하다. 간절하게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던 이 옛날에 썼던 개정 성경에는요. 간청이라고 하지 않냐고 강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청의 기도. 여러분이 강청이라는 말을 훨씬 더 익숙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둘 다 뜻은 같습니다. 부끄러움이나 염치를 불구하고 간곡하게 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낯짝이 참 두껍네. 그죠? 철면피 같아. 뻔뻔하다. 정확하게 그런 뜻입니다. 뻔뻔스럽게 구했다는 거예요. 남이 한밤에 잠을 자고 있던 문을 닫았던 아이들과 함께 잠을 들었던 그냥 무대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거죠. 정말 무례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면 이게 손사래를 치죠. 그런 사람들 좀 혀를 끌끌 차기도 해요. 무시하기도 하지요.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아주 여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 찾아와 기도할 때는요, 이 무례한 사람처럼 강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무례한 친구의 강청의 기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의 표현에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기도의 샘플이었다는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강청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원뜻은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많은 경우에 이 무례한 친구처럼 간청의 기도 또는 강청의 기도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간절함이 저절로 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간절함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찔러보는 식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별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시들시들해져 가는 게 보통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는요, 기도는 그냥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음이 서지 않을 때는요, 역시 간절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도해봐야 응답하지도 않으시는데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갖게 되면 간절함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세나 태도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다소 무례하더라도 이 무례함을 자신도 알지만 하나님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기도하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무례한 사람 같으니라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 라고 내가 추측해서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셔. 하나님 얼마나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 기도 안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보일까봐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은 그 간절함의 정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러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되 구한 것을 얻을 때까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낼 때까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줄기차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성이 너무 빨리 해서 3초 안에 안 나오면은 화를 냈잖아요. 아마 그런 성품일까요? 기도해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아예 그를 잊어버려요. 구하고서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일을 또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한 회당장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청해서 자기 딸 위에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는 것이었죠.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그만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정말 예기치 않는 사건이 하나 생겨버립니다. 그것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한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이 여인이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만 회당장 집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전가를 해준 거였어요. 자, 그 소리를 들은 딸의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내 딸이 죽어가는 이 판국에 혈루병인지 뭔지 걸린 그 여자를 고치는 바람에 시간을 낭비해서 결국 내 딸이 죽고 말았어. 이런 일로 지체만 되지 않았다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 이러면서 누구를 원망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 제 1차적으로는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 여인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아이고,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이렇게 치료하지 지체하지 않았다면 내 새를 살렸을 텐데 내가 먼저 구했으니까 당연히 내 딸한테 먼저 와서 고치셔야지. 아니, 왜 도중에 무슨 일이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여인이 고친 것을 보니까 더 화가 나게, 저런 능력이었으면 분명히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저 여자 때문이. 아니, 그렇다고 예수가 나하고 약속해놓고 도중에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더 급해? 딸을 잃어버린 절망과 이 딸을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까지 막 복받쳐 오르겠지. 그러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분하다. 예수가 믿음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죽었으니까 소망이 사라진 거잖아요. 동시에 믿음도 사라진 거고요. 이미 죽은 상태, 그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가 너무 절망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보게, 믿음 포기하지 말게나. 끝까지 믿게라.
내가 너의 죽은 딸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니 나를 믿게나.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양면성 있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게나 격려도 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이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를 믿으라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인 거를 믿어라. 나는 생명의 주, 생명의 하나님이다. 믿음 없음을 질책한 거였어요. 자, 이게 듣고 보니까 이 회당장의 얘기는 바로 우리 얘기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기대치 않은 일들이 생기거나 예기치 않은 방해거리가 생기면요, 즉시로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더 이상은 안 돼. 죽었잖아. 이런 상태에서 주님인들 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 이 문제는 끝났어. 죽었다니까. 그리고 주님이 틀린 거야. 어떻게 살려? 포기하자. 자, 그러면서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바라봤던 우리의 얼굴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 믿음에서 의심과 불신과 절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끝까지 나를 믿어라. 끝까지 믿고,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찾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네가 구한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아내고 두드린 문이 열릴 때까지다.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개의치 말아라. 방해하는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을 넘어가는 주님을 바라봐라. 어떤 것도 주님의 역사에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한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의 그 인디안들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다는데 언제까지 기우제를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기우제만 드리면 무조건 비가 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네들은 기우제만 되면 비가 오죠? 그 답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냅니다. 당연히 비가 오겠지. 비 올 때까지니까. 참 신통해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기도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했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이 오래 걸려도 중간에 방해거리가 나타나도 믿음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세와 방법을 말씀하신 뒤에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 기도도 사실 우리가 잘 구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안 구했던 기도인데 주님은
그것을 구하라 하시네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거의 다 의식주에 관한 기도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기도예요. 사업 잘 되고요, 또 축복도 받고 결혼도 잘하고 건강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스카이 대학도 들어가고 또 삼성현대 대기업에 직장 쭉 들어가고 출세하고 청약만 넣으면 아파트 당첨되고 뭐 다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태반이죠. 아니면 지금 아픕니다. 병 고쳐주세요. 그죠? 자, 이런 기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죠. 성경은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의 요점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의 요점은 기도의 순서에 있습니다.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라는 말을 강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나의 뜻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급하니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급한 대로 내 뜻부터 구하는 것이 좋은지 선택이 나에게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으로 뭘 얘기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다 줄 거지만 이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기도하지만 무엇을 먼저 간절하게 응답받을 때까지 구해야 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13절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왜 성령님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받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텐데 그 뒤에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일을 대신하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이셨듯이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친히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탄식함으로. 뭐죠? 우리 표현대로 하면 간절한 마음. 어떻게 탄식까지 나와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강청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탄식하면 하나님 불쌍해요. 응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부르짖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식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문이 열릴 때까지 간절하게 강청하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큰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기도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 끝까지 이렇게 부르짖으며 강청함으로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그 기도가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로만 듣던 그 역사가 내 안에서 느껴질 때까지, 내가 체험할 때까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까지,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불을 받았기 때문에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리고 그 불로 임하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하게 하는지 실제 경험을 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제자들만이 체험하고 그리고 유익했던 것처럼 말이죠.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머릿속에 들은 거대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성령님을 알지 말고 체험적으로 알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어떤 일로 낭망하여서 채플 안에 혼자 남아서 그냥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대성통곡했지요. 몇 시간을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분명히 혼자 있었는데 제 뒤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슬프게 우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빨도 좀 섰어요. 어이구, 이게 또 누가 뒤에 또 있나? 왜 이렇게 슬프게 울지? 하도 슬프게 우니까 내 슬픔이 잊어지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우나 기도 중에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울었는데, 내 귀에 분명히 누군가 슬프게, 나보다 더 슬프게 울었는데, 갑자기, 이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뜻이구나. 성령님이 우시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겠어? 갑자기 믿음이 칵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 안 들어도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이건 100%지. 하나님끼리 기도하고 받는 거니까 반드시 응답될 거야. 굉장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구하라 받으라 이런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너희 안에 계신 유익을 좀 체험해라. 다른 거 구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이게 제일이다. 성령님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응답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을 안 구하고 너희는 왜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을 구하느냐. 기도의 순서를 바꿔서 먼저 성령을 구하라. 먼저 간청하는 마음으로 문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 아느냐. 그것을 반드시 체험하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배우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소리는 내지 마시고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나도 이런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한 이 기도가 모두 체험될 때까지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큰 소리로 내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뜨거움과 갈급함과 간절함을 아시는 주여, 어떠한 시간이 흘러도 방해가 와도 도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받되 성령님을 구하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더 슬프게 우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시는 이 성령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소원이나 지식이 아니라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364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성소원 주 앞에 낱낱이 하루하루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부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귀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들으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구한 것을 받을 때까지 강청함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구하오니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모든 유익함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일에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고 주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며
주님의 귀가 우리의 귀가 되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대리인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며 주정헌금 드립니다. 모든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려올 때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모든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재물과 모든 은사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10배, 20배, 30배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사오니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과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성령님을 구하며 응답을 받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이하려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아니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강청의 기도를 드리고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하며 먼저 성령 하나님을 구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작석하시겠습니다.